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혹시 배우셨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잘못하면은 좋을 게 없다.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 안에는 의외로 돈 얘기가 꽤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를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돈과 특별히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듣기로는 굉장히 좀 편향된 아니면 조금은 나쁜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을 내야 복을 받는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헌금을 내기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또 너무 과도하게 들어서 마음의 어떤 거부감 이런 게 드는 분들 많으신 것 같고 그 반대로 안 해도 된다. 뭐 할 사람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뭐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말하는 걸 또 반대 극단으로 많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관계가 애매해지는 사람들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신목사가 말을 하면은 또 이제 시험 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를 그냥 옮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헌금은 이런 거고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게 가치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이야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막 내는 문제 뭐 이런 걸 하다가 교회 안에서 뭐 여러 봉사, 특별히 이제 개수위원 이런 거 하시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누가 헌금을 얼마 내는지를 아예 이렇게 큰 엄청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라면 이제 뭐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애매한 크기의 교회들은 이제 헌금을 얼마 내는지를 다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서로에게 뭔가 본의 아닌 정죄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이제 그걸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근데 또 그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걸 개수를 해야 이게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나쁜 경우는 누가 이렇게 몰래 계속 훔쳐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헌금을 이렇게 계속 빼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가서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이제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거 헌금을 뭐 누구 눈치 보게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는 헌금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뭘 잘못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거는 참 잘못된 거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판단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질문이에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전 세대 믿음의 선배님들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돈이 너무 없어서 진짜 궁핍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결과 뭐가 이렇게 시대가 잘 맞물렸는지 정말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정말로 경제가 풀려서 사회가 이제 부유해지니까 그분들도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유행하기 시작했냐면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뭐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요거죠. 돈이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한때 되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네가 헌금을 열심히 해봐. 하나님한테 아끼지 말고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 가정에 돈과 복이라고 해놓고 돈이라고 읽습니다. 사람들. 그걸 부어주실 거야. 이런 게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헌금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길 원해요. 여러분,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완전히 거짓말이 아니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 받는 건 돈이 생긴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공식처럼 맹신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고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주 정확한 말도 아니죠. 자, 이렇게 바꿔봅시다. 복 받은 사람이 헌금한다. 이게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은 절대로 후불결제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불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불이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주어지고 복이 먼저 주어지고 우리가 그거에 반응해서 감사해서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자 헌신이자 봉사자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순서를 거꾸로 배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잘 모르는데 일단 돈을 던져 놓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복을 주시겠지. 이걸 정확히 절대로 오해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마음 가는 대로 헌금하십시오 라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는 대로 하십시오. 요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 말대로 하면 하나님께 뭔가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주셨구나 라는 걸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어때요? 돈이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 당시에 정치인이자 종교 지도자를 조심해라. 이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시거든요. 이 헌금 얘기하기 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요거를 비교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의 고위층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당시는 종교랑 정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또 예배를 주관하는 그리고 성경 해석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뭐 랍비, 제사장,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공의회 의원들.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진짜 사회 고위층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시대의 사회 고위층은 얼마 헌금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돈을 얼마나 냈을까? 자,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의 언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여기서 긴 옷을 입었다는 건 고위층들이라는 뜻이죠. 긴 로브, 멀쩡한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수해 현장에 막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누구를 맞이하래요. 누가 오길래 왜 하던 급한 일을 다 멈추래? 근데 국회의원이 납셔요. 그럼 다 인사해야 되니까 하던 일 멈춰야 돼요. 다 악수하고 사진 찍어야 돼요. 문안 받는 거죠. 나 왔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다 그 사람들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국회의원,
뭐 이렇게 고위층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지금 급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빨리 이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귀찮은데 오지 좀 마라 이래요. 아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제발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오지 마라. 오면 또 멈추고 인사해야 되니까. 사진 찍어야 되니까. 물론 뭐 행정 실무가 그렇다는 건 뭐 인정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데 뭘 해줘야 되죠? 그분들한테 문안을 해줘야 돼요. 이 시대도 그때랑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죠. 회당의 높은 자리,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VIP석이 딱 준비되어 있죠. 잔치의 윗자리를 근데 본인들이 원한대요. 나를 이렇게 대우해줘.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 이런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자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삼가라라고 얘기해요. 요새 말로 하면 조심해라. 그들을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들은 과부, 지금으로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까? 이 당시에 과부는 남편이 죽으면 이 당시 여자들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경제 활동을 못 했어요. 지금 여자분들 뭐 남자보다 더 돈 잘 버는 분들 있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100년도 안 됐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시대에 태어나신 거예요. 타이밍을 정말 인류 역사에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서 태어나신 겁니다. 여성분들 특히.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 전에 모든 인류의 대부분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여자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남편이 나를 벌어 먹여 살리지 않으면 나는 기초 생활이 불가능한 존재로 사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런 사람이 과부인데, 남편이 죽고 혼자 남은 과부인데 그 사람의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이 압류한대요. 뭐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자는 보호를 받지 못해요. 어떻게든 엮어서 사기를 치든 어떻게 하든 압박하든 해가지고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회 지도층이.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중세교회 역사, 뭐 개신교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중세교회 역사에 어두운 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마녀사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그게 많이 판타지로 막 나오잖아요. 진짜 막 마녀가 나와서 막 코가 이렇게 나온 막 쭈구렁 귀신 같은 할머니가 나와서 마녀 막 짓하면서 막 이상한 숲을 이렇게 돌면서 사람 막 저주하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근데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실제로는요. 실제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 정말로 그런 짓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어느 시대나 또라이는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런 여자가 많았을 것. 정말 막 진짜 사탄 숭배하고 이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시대의 마녀 사냥이 유행한 것처럼. 사실은 뭐냐면 부자로 살고 있던 어떤 가문이 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여자 혼자 남죠. 보호를 못 받아요. 근데 재산이 많네, 이 여자가.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사회 지도층이 어떻게 뒤집어 씌우죠? 종교 재판을 딱 겁니다. 아, 소문을 막 내요. 아, 얘가 사람 피를 먹는다거나, 얘가 뭐 집에서 뭐 마녀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몰아요. 예나 지금이나 잘 먹히는 거 있죠, 유언비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뭐 인터넷에 기사 계속 쓰면은 그게 진짜가 돼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엮기만 하면 돼요. 엮었죠. 마녀로 엮었죠. 그럼 뭐예요? 얘 고문해서 얘 마녀 재판이 그거잖아요. 원님 재판이랑 비슷하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마녀가 아니면 물에 가라앉을 것이고 네가 사람이면 뜰 것이다. 뭐. 근데 돌멩이 매달아서 던지고 물속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니에요. 소용없어요. 왜냐고요? 당신한테 재산이 있거든. 당신을 마녀로 몰아서 죽이면 그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남편 죽은 돈 많은 여자들만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없나? 어디 없나? 어디 없나? 있다.
마녀, 화영, 고문, 도남류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도 그럼 뭐예요? 과부의 가산을 왜 삼킬까요? 스스로 보호를 못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크게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해요. 우리 또 막 또 안 좋은 거 배워가지고 남이 기도하는 걸 왜 이렇게 신경 쓰나 몰라요. 우리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거 느꼈는데 뭐 기도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은 목사님과 그 권사님 집사님과 암묵적인 배틀이 시작된다고. 누가 먼저 기도 그만하나. 오늘 뒤에 일정 있는데 빨리 오늘 가봐야 되는데 저기 권사님이 계속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예요? 뭐 이런 걸 뭐 경쟁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할 만큼 하고, 물론 이제 교회를 문 닫고 뒷정리를 해야 되는 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알력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너무 솔직한 얘기하는 거 너무 신선하신가요? 근데 이제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왜 얘보다 내가 말을 더 길게 해야 된다는 거에 압박을 갖는 거예요? 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말이 이 정도면 뭐예요? 이 정도 얘기하고 집에 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신앙이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이때도 뭐예요? 길게.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더 길게 기도한다. 그런데 뒷구멍으로 어떤 행동해요? 과부들 몰아서 재산 뺏고 있어요. 이런 작자들이 너희는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큰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 신앙의 모습까지 갖고 있다고 니들은 생각하지? 근데 걔네 너희 조심해라. 그리고 걔네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더 세게 맞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이래 놓고 헌금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해놓고 헌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얼마 했을까요? 이 과부 재산까지 다 털어먹는 이 인간들이 돈을 얼마나 냈을까요? 예배당에 와서, 회당에 와서 기부금을 얼마나 했을까요? 자,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히 성경에 얼마 했다고 안 나오는데 추정치가 있어요. 뭘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느냐? 이들은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이 좋다라는 걸 뽐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남 눈치를 엄청 봅니다. 그 눈치의 대표적인 게 뭐죠? 율법에 이렇게 내라고 했으니까 우린 율법대로 한다 이거예요. 자, 율법에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매 3년마다 그 해의 소산,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연봉이에요. 연봉. 1년치 돈 번 거, 그거에 10분의 1을 플러스 하래요. 자, 3년마다 연봉의 10분의 1을 내야 돼요. 헌금으로. 이 시대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것만 내느냐? 아니요. 원래 매년 연봉의 10분의 11조를 내고 있어요. 그럼 원래 매년 연봉의 11조 내죠. 근데 3년 주기로 또 11조를 또 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막 예수님 얘기로는 채소에도 11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수박 농사를 했어요. 수박이 딱 열렸네? 그럼 내가 수박을 10개를 딱 땄으면 1개를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뭐 하나하나까지, 뭐 고추밭에 고추 따는데 그것까지, 박하와 근채의 11조까지 너희가 계산해서 내지 않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하는 게, 11조를 막 강요하는 건 문제지만 그들이 했던 그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원래 3년마다 11조를 추가로 내라고 했는데 그 3년마다 추가로 내는 그 용도가 뭐였냐면 너의 성읍에 거주하는 재산이 없는 레위인가, 레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전임 사역자입니다. 전임으로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집중된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이 당시에는 성소에서 그 모든 집례를 전임으로 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유재산을 안 줬어요.
그 대신 뭐예요? 이 다른 사람들이 내는 11조로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논외로 하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 플러스 너의 도시에 함께 사는 나그네, 그리고 고아,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시대로 완전히 똑같아요. 지금 시설에 맡겨져서 살고 있는 친구들 있죠.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근데 애들이 막 욕으로 막 하더라고요. 뭐 엄마 아빠 없는 애라면 이게 왜 욕일까요? 그게 왜 욕이에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욕일까? 너는 보호를 받지 못해 라는 걸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뒷배가 없지. 그걸 공격하는 거잖아요. 고아는 스스로 모든 걸 해나가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해요. 지금 이 시대의 인권이 어떻겠어요? 고아를 뭐 어린이 인권, 여러분 어린이 인권이 확립된 지는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혹시 인류 역사에서? 옛날에 애들 그냥 죽였어요. 되게 잔인하더라고요. 옛날 문헌들 보면은 부모도 자식을 그냥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린이. 우리나라도 비슷했는데 방정환 선생님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린이를 존중해야 된다. 근데 이 시대의 고아, 어린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비참했겠죠. 그 고아와 아까 말했던 과부, 스스로 자기 삶을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3년마다 연봉의 10분의 1을 헌금해라. 이거를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거를 사회 고위층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너무 자세히.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게 생기실 거예요. 과부를 위해서 3년마다 11조를 내요, 자기가. 근데 뭐예요? 자기는 그 과부의 재산을 뺏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사회를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꼬집는 거죠. 과부의 재산을 속여서 강제로 빼앗은 놈들이 네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지금 자랑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누구 돈 뺏어서 내는 돈인데 네가 많이 낸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11조 헌금을 낸다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걸 얘기해요. 많이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가 제 소망이 있는데 제가 11조를 많이 내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제가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11조를 많이 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감사하긴 해요, 물론. 교회를 이제 담임하는 목회자 입장으로서는 뭐 말이라도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11조 금액이 늘어나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도 자꾸 우리 입장으로 생각을 해요. 누가 관심 있죠? 우리가 관심 있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꽤 지난 얘기입니다. 그 박찬호 선수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 그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로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기준으로 연봉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고 뭐 강남에 건물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기사로 나온 것만 재산이 한 1,0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1,000억.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내의 그 아버지 장인어른이 있잖아요. 장인어른이 되게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그게 기사에 뜬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 했던 말이. 장인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우리 사위가 평생 운동만 해서 돈은 별로 없어요. 이랬대요. 아, 우리 사위가 돈은 없는데 착해. 그래서 내가 그냥 결혼하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억이 있는데, 재산이 1,000억인데, 그 장인어른이 운동만 해서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우리 사이가 운동만 해서 돈이 없다고 그러지? 우리가 볼 때 엄청난 부자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일본 부동산 거물인 거야. 그래서 이분이 전체 재산은 뭐 공개할 수도 없고, 자기 딸이 이제 박찬호 선수랑 결혼하는데 딸한테 그 전에 상속으로 재산을 좀 물려줬어요. 그래, 가난한 남편이랑 사느라 고생이 많지? 내가 재산 좀 물려줄게. 그래서 재산을 물려준 게 얼마였냐면 딸에게 물려준 재산이 1조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나올 법하죠. 천억이면 뭐 평생 운동만 했는데 1,000억밖에 없으면 뭐 불쌍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얼마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도 자꾸 까먹거든요. 제가 목사인데도 말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고 막 이렇게 찬양도 막 하잖아요. 근데 자꾸 까먹어요. 우리 하나님이 박찬호 선수보다 돈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오죠?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관심 없다니까요. 아까 그 1조 물려준 그 회장님한테 하나님이 이럴걸요? 그 돈 가지고 살겠냐? 뭐 그걸로 뭐 되겠어? 그 생명, 그 돈 갖고 있어봤자 네 생명 100년밖에 못 사는데 괜찮겠니?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하죠? 약간 흑심이 들어있어요. 저도 그런 흑심이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면 제가 11조 많이 하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많이 내는 건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는 11조의 양이 늘어나는 건 내 재산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를 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액수로만 따지면. 우리는 액수로 줄 세우죠.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액수로 줄을 세워요. 많이 내면 더 신앙심이 깊은 줄 압니다. 이런 과부의 가산을 다 삼켜서 원래 율법에서 과부와 고아를 돕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했던 걸 열심히 내면서 그 과부의 재산을 훔친 애들이 많이 내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저희 교회에도 저 뒤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최초로 발언하는 것 같아요. 헌금함이 어디 있다고도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담임으로 오고 나서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헌금함이 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색이야. 좀 잘 보이게 반짝반짝 하면은 너무 또 그런데 또 이 의자색이랑 똑같아요. 어디 있는지도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호색이에요. 어디 있는지도 안 보여. 정말로 내고 싶은 사람만 낼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찾아서 내라, 알아서. 우리는 뭐 얘기도 안 한다. 정말로 네가 낼 사람만 열심히 찾아서 내봐라. 이런 느낌이죠. 저기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걸터 앉아서 헌금함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예수님이 보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으면 여러분 다 시험 당할 거잖아요. 제가 저기 여러분 헌금 얼마 내시나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다 반통만 날 거예요. 교회 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쩔 건데요? 예수님이 보겠다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셨어요, 헌금함을. 근데 어떻게 하죠? 부자는 많이 넣는 거예요. 아까 부자 누구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돌려가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한 자, 헌금 많이 내는 그런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회 고위층, 크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 돈을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 아까 과부의 재산을 얘네들이 삥 뜯는다, 가져간다, 그 얘기 해놓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그 재산 뺏어가서 돈이 없는 과부는 오늘 하루 먹고 살 돈도 없는 그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단위의 돈을 넣었다. 자, 이게 얼마일까요? 그 당시 기준 하루 노동자 일당의 64분의 1입니다.
자, 이거 체감이 오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드릴게요. 제가 뭐 시세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하루 일당을 15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오늘 하루 일당을 15만 원인데 64분의 1이면 이분이 얼마 내신 거예요? 2,333.333. 2,300원 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 우리 딸, 그리고 더 어린 친구들 집에 2,300원 없는 애 없어요. 자, 이게 많은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누구는 이 돈 내면 욕할 거예요? 누구는 욕할지도 몰라. 좀 성질이 급하고 좀 막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야, 그걸 지금 헌금이라고 내니?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의 금액인 거죠. 동전까지 넣어야 돼요. 300원까지. 소리가 짤랑하니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밀 투표도 아니고 비밀 헌금 아무도 내는지 모르게 그냥 저기 뒤에 놓지도 않고 뭐 잘 보이는 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대 기준으로. 그럼 뭐예요? 동전 딸랑 들어가는 게 들리면 누가 봐도 허름한 행색으로 온 과부인 거 다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뭐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머리에서 다 지우세요. 안 내도 돼 이런 소리 다 지우세요. 그 순 목사 주머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다 지우세요. 그런 거. 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평가예요. 예수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하면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다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제자들을 불렀어요. 굳이. 야, 일로 와봐. 다 와. 자, 헌금함 앞으로 다 와, 지금. 다 와. 다 불렀어요. 굳이. 불러다가 그리고 성경에 진실로 나오면 우리식으로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진짜 막 진심. 야,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동전 짤랑 넣었지? 여태까지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 얘기 듣고 또 막 주일학교 애들 2,300원 맞춰서 또 오지 마세요. 잘못 이해한 거야, 이거. 금액을 딱 2,300원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스팟이구나. 예수님이 2,300원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뜻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어느 정도로 풍족하냐? 그 과부 재산 뺏어서 풍족한 중에서 냈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어때요? 재산도 뺏기고 남편도 없고 직업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돈도 없어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어떻게 전 재산이 2,300원일 수가 있습니까? 요새는 막 가서 일을 좀 해, 일을. 이런 소리 나오죠.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라면 하나로 3끼를 나눠서 먹는 사람. 요새 라면 좀 오르긴 했는데 뭐 9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00원, 900원. 그거를 끓여요. 끓이는데 어떻게 끓이냐면 물을 많이 넣어요. 하나도 맛이 없게 끓여요. 한강라면.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맛없는 거. 근데 물을 많이 넣어야 국물이 먹을 게 많대요. 그리고 면을 반을 잘라요. 반을 삶고 반을 남겨놔요. 그리고 면만 또 건져 먹고 국물을 또 딱 빼놔요. 나중에 국물에다 또 먹어야 된대. 그 하루에 3끼를 라면 1개로 드시더라고. 여러분, 제가 전업사역자, 전업 목회자로 지금 있지만 저는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막 목사님들, 그냥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만 받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지 모를 거예요. 막 목사님도 사회생활 해봐야 된다. 막 이런 게 논쟁이더라고요, 요새는. 제가 뭐 어디에서 정식 회사원 생활을 안 했지만 제가 또 알바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2,300원 버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배달의 민족 뭐 이거 배달 한 건 하는데 2,000원대 나와요. 그거 엄청나게 그거 막 가서 차에 치워 죽을까? 그 모든 리스크 다 감당하면서 그거 하면서 버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시대는 그것도 없었어요. 2,300원은 어떻게 마련했나 몰라. 근데 그걸 다는 거예요. 자,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가 아니라 마음과 헌신의 비율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여기서 또 이과 사람들, 그럼 비율인가? 그러면 재산이 적을수록 좋겠네?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린이 친구들 전 재산을 내기가 얼마나 쉬워요. 있는 게 뭐 몇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다 내면 그냥 예수님한테 따봉이네. 여러분, 그런 유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자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왜 2,300원 그거를 전 재산을 다 냈을까요? 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복불복이다 이걸로 마지막 복이나 받아보자 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저도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존심 상할 때. 아니, 여러분,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규칙과 의무로만 대할 때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생일날 이렇게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서 뭐 선물 얼마, 돈 얼마 딱 주고 하고 가요. 그래도 생신이잖아요. 도리는 해야죠. 가.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주변에서 엄마 생일도 안 챙기는 호래 자식이라고, 그럴까봐. 사람들한테 내가 뭐가 돼, 그러면. 좋으세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와서 챙겨주잖아. 의무로 해라. 그럼 여러분 이래요? 아들, 아니면 딸, 엄마 아빠 생일을 챙기는 건 너의 의무야. 이제부터 법으로 정했어. 네가 이거를 안 해주면 나는 너와 연을 끊을 거야. 내 재산도 안 물려줄 거임. 물려줄 재산이 없고 빚밖에 없으면 함정이지만. 그러니까 넌 의무를 다해라. 기분이 좋으세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께 드리네. 주님께 드리네. 정말 주님 맞아요? 말만 주여 주여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뜨뜻한, 아주 심하게 뜨뜻한 곳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 갈까 봐 헌금 안 하면 지옥 간다니까 헌금하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헌금이 규칙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막 11조는 뭐 의무야. 뭐 교회법에는 의무긴 합니다. 뭐 집사님 뭐 집사 직분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교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과 모범을 보이는 자들이 집사의 직분을 받는다. 이게 써 있어요. 근데 별로 지키진 않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별로예요. 뭐 직분 받으려고, 권사, 장로 받으려면은 11조가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하고 있는 분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얘기 듣고 이건 안 해야지. 또 이런. 여러분, 의무라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자꾸 교회 행정 보지 마시고 담임 목사 얼굴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굴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생각하라고요. 하나님 보고. 이게 의무, 하나님 앞에 의무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기 싫은데 의무라서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싫으면 하지 마라고 성경에 나와요.
나 돈 많아!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진짜로 이게 제가 좀 의역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11조가 막 요새 막 그런 거 자극적인 내용 11조를 한 해 만에 뭐 여기서 새 전이네 새 후네 막 그럼 목사님 이걸 계산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제발. 그런 거 묻지 마. 왜 이렇게 모냥 빠지게 그런 거 물어봐. 그걸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규칙으로 알고 싶은 거잖아. 의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계산을 새 전으로 할까 세금 낸 후로 할까 순이익으로 할까 순수익으로 할까 마음대로 하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과 헌신의 마음만 있으면 내가 낼 돈이 없어서 못 내도 하나님이 제일 많이 냈다고 할 수 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을 잘 못 봐요. 우리는 사람의 행색과 사람의 돈을 내는 것과 그런 외적인 명예, 기도를 길게 하네 짧게 하네 사회적 지위가 높네 낮네 그런 걸 보겠죠. 근데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 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하나님 앞에 깨어나길 원합니다. 좀 이게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세요.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에베네셀 교회 헌금함이 저기 있다는 거 제가 최초로 말했잖아요. 저기 헌금함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앉아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아무도 그걸로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할 걸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돈보다 훨씬 많은 걸 주셨고 주고 계시고 주실 영원한 생명,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마음껏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